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길 첫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경상도 말 중에요, 단디해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단디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말 뜻은 제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이왕 하기로 했으면 단디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어차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 교회 다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있다 옵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바른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면 교인들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나의 사회활동, 친교의 목적으로 사회활동의 하나 정도로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그런 교회 생활과는 별개의 모습입니다.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면, 상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상 줄까요? 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상을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상을요, 분명히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이니까요?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상을 줄까요? 줄까요? 어떤 경우는요, 나름대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내가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일요일날 그냥 한번 교회 잘 다니면 됐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또는 너무 더워서 한 달에 한 2번은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가. 일요일마다 교회 가면서 한 달에 한 2번 빠지면 몇 번 빠지는 거예요? 몇 번 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조금 상주기가 조금 애매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도요, 환난이요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만사 형통하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죠?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요.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다 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대학에 척척 붙고, 예수 믿으면 결혼도 막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요, 아플 때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감기 걸릴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조금 괴로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또 심지어는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이요, 꼭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왕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닌 일도 있었고요. 또 아들에게 쫓겨간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이 미친 척하고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환난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거지 자기 땅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이요 만사형통했나요? 천만에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베드로도 힘든 환난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평탄한 길로만 갔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환난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공통적인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인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 글쎄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사실은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충성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봉사도 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불안해합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냥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때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충만했어요.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자 금방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리고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상황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물에 반전 정도 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의 삶이요 참 어렵지요. 힘이 듭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지금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분명히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중간에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왜 이런가, 왜 내 삶이 이런가, 내 형편이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론은 축복입니다. 결론은 축복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금 환경과 형편이 지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길은요, 그러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믿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천만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요, 행동의 차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이야기를 자주 하죠. 믿음은요,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표현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일인데 우리 남편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그 루이비통 백을 사오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사옵니다. 사갔다가 괜히 혼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오거든요, 꼭. 나는 이따만한 거 필요한데 그냥 요만한 거 사가니까 그까짓 걸 뭘 사오냐고, 사오려면 이만한 거 사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말은 해야죠. 나는 이따만한 루이비통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사오라고. 말을 해야 알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오면서 다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바른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초청하시죠.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그들은 기도했어요. 환난의 때에도 기도했고 평안의 때에도 기도했어요. 힘들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압니다. 살기가 편해서 기도가 없다? 불행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였는데요, 전에 제가 심호하던 천안교회가요, 예전에는 막 앞뒤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다 막 못질하고 예배 오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오물을 막 뿌리기도 하고 막 아주 심각하게 싸우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교회 안에 좀 기도할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거길 부임했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이제 편안해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편안해서 기도할 것이 없다면 권사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편안할 때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가 편안해서 기도가 줄어든다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은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의 영혼은요,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바라기는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낫고요,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은요,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말이죠, 요즘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가스도 먹고 싶고 콩국수도 먹고 싶고 지들이 말이죠. 저한테 맡겨놓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요. 아빠 콩국수 먹으러 가지. 아빠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요. 이놈들이 말이죠. 그냥 저한테 막 떠들어요. 왜 떠들까요? 왜 그럴까요? 아빠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돈가스 먹고 싶어요. 해도 돼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건강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른 말 해가지고 내가 이 사회를 바로 고쳐내야지.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해서 고칠 것 같으면요 벌써 고쳐졌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엄마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엄마도 못 고친 사람이 바로 그 남편이에요. 근데 내가 고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고치는 거예요. 바른 말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바꿔주신다니까요. 그 남편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그 아이들도 바꿔주십니다. 내 가정의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 직장의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내 사업장에 그 어려운 그 문제요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아직 우리 가정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아직 우리 아이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아직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항아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항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내 가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가정의 기도의 항아리가요 조금 모자란 거예요. 한 20%쯤 모자란 것 같아요. 한 20%쯤 모자란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항아리가요 아직 한 15%쯤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 채우면요 그 문제 해결될까요? 할렐루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그 15%만 채우면요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길은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간증이 있으세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분이 있는데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좋겠다 하면서요. 남의 간증만 듣는 분이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 간증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내 간증이 있어야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내 간증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내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 간증이 있어야죠. 이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을 그치게 하셨어요. 한나의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응답받았어요. 그들은요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하는 것을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도움을 받고 인도받고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제가 얼마 전에 여수에 무슨 장례가 나와서 갑자기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수를 가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아가씨더라고요. 그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딱 데려다 주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려면, 야,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어떤 고속도로 타야 돼? 뭐 타야 돼? 그거 지도 배우고 펴봤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차 세워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아저씨 여기 어디로 가야 되면 뭐 몇 번째 어디로 가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꼭 그 옆에 있는 와이프가 여보 물어보고 가 그랬는데 남편들은 남자는 직진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직진하고 가갖고 막 와이프랑 맨날 싸우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싸웠어. 근데 요즘은요,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면요, 일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일이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체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은혜를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요, 상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뭐하러,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도움 받습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냥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열심히 수고하셔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요, 기적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은요, 그러한 체험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요, 우리 삶 속에서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기적이요, 그냥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의 길은 환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한숨 짓고 사는 거 아니고요,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며 사십니까? 한숨 짓는 게 맞나요? 찬양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길게 하면은 어려울 테니까 일주일만 보자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한숨 짓는 게 많았습니까?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막 한숨 짓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쓰고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하며 살지 않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은요,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요, 지금 뭐 몇 장 부릅시다, 찬송가 몇 장 해서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사업장에서, 또 우리 학업 가운데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와요. 저희 집사람이 찬양을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요 제가요 어떨 때는 좀 성질나요. 왜냐면 텔레비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런데도요 이제 그것이요 저를 사로잡게 돼요. 그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이 제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텔레비 소리가 안 들리고 찬양 소리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또 저희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찬양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무더위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사실은 육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찬양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